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우리 선산에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일일이 이거는 누구의 산소, 이건 누구의 산소, 선산을 쭉 다니면서 그 위에 몇 대 할아버지 산소를 쭉 얘기하면서 이거는 너 할아버지의 산소 하면서 이건 할머니의 산소 하면서 생전 보지 못한 어른들의 산소를 쭉 전체를 이렇게 선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지는 않았겠죠. 그 분들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의 역사고 그리고 또 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역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의 역사로 흘러가겠죠. 우리의 육신의 그 역사의 흐름도 그랬듯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흘러온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이렇게 흘러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이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게요. 우리의 역사는 그냥 흘러내려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흘러온 그 역사의 흐름이 나까지 왔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세대의 흐름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잘 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의 육신적인 역사의 흐름도 봐야 되겠으나 영적인 복음의 역사의 흐름도 우리 여전도에는 더욱더 봐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양평숭학교의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은 나에게 어떤 복음의 간증을 가지고 나의 역사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간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해 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의 자신을 되물어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복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다음 세대 후대에게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주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 가진 복음의 역사는 끝마치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의 역사의 흐름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모든 사람의 역사가 끝마침이 분명히 오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세대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내 후대의 다음 세대의 후대들은 어떤 복음의 역사를 흘러가고 있을까?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갔는데 우리의 다른 세대,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은 어떨까요?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렸대요. 구원자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장 시대가 있으면 반드시 흑암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1907년에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불길과 회개 운동이 한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조선이었죠. 우리 한국에 조선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이후에 1938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목사님들이 범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평양신학교에 문을 닫게 되었고 복음의 불길 운동이 닫히게 되었고 결국은 1950년에 국가의 비극적인 역사인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 역사의 흐름이 그냥 우연일까요? 당대 세대는 기억하고 후대 세대 역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특히 우리 어머니의 세대는, 우리 여전도의 세대는, 우리 남전도 마찬가지지만 여전도의 세대는 우리의 후대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으로 담겨져 있는지 돼야 되겠죠. 남한으로 내려온 한경직 목사가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창인 목사가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에서 일으켰던 그 복음의 역사가 남하에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국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고 정말 비참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남한의 이 복음의 운동이 시작되어진 이 성장 운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요셉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은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이렇다고 말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그 조상들의 그들의 영적 당대는 우상의 가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그 아브라함의 당대 세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우상의 가문의 그 시대라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 우상의 가문의 되풀이적인 그 다른 세대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끊고 하나님의 복음의 세대를 다시 이어갈 것이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당대의 하나님의 복음의 성장의 시대를 주셨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성장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운동, 전도운동이 벌어지고 한국교회 전 세계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는 그러한 나라는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 한국을 성장시켰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같이 예배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 같이 예배에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철야 예배. 하여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예배가 많은 민족이 없는 국가로 하나님이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출애굽기 3장 6절이라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당대 하나님, 이삭의 당대 하나님, 야곱의 당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다 그러면서 요셉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 축복의 흐름을 가게 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죠. 너의 조상 아브라함, 너의 조상 이삭, 너의 조상 야곱,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입니다. 여러 세대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한 시대의 역사를 바꿔놓을 가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평송학교에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그 가정들 통하여 우리 양평송학교를 바꿔놓을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정 중 한 사람이 가정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여자와 복음을 가진 남자, 예배를 알고 있는 남자와 예배를 알고 있는 여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결혼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결혼이 아니죠. 하나님이 레윈 남자, 레윈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여기에 4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가정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줬습니다. 누구요? 아론, 미리암, 모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그 자녀의 축복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 선지자 미리암, 왕 모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러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나 큰 축복의 가정이죠. 역사는 흐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자들, 여호와를 섬겼던 자들, 그 당대들. 지금 우리 양평송학교의 1세대들이 맛본 그리스도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흐르게 했고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역사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다른 세대는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까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죠. 흑암의 세대가 온다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른 세대를 통하여 흑암의 세대가, 어둠의 세대가, 저주와 재앙의 세대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온대요. 성장의 시대가 멈추는 날이 온대요. 요셉 이후의 세대가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런데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삶에는 걱정이 없어요. 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그들은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재앙의 시대가 왔잖아요. 멸망의 시대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쓸어버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이렇게 온다면 우리 여전도에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 여전도에는 지금 내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 세대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각자 자기의 머리를 잘 굴려가면서 살아갈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날이 도래한대요. 400년의 영적 흑암 세대가 온대요. 역사는 흐르고 흐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복음의 대를 이을 다음 세대가 문이 닫혔대요. 당대가 사라진 후부터 창세기 9장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되어 죽었더라. 그래요. 모세 누굴까요? 노아는 누구예요? 그런데 노아 당대까지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후대 세대들은 방주를 잊어버렸어요. 방주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30년 동안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대가 강건해져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후대는 어떻게 됐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당대까지 뿐이에요. 여호와를 섬겼으나 그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로부터 다른 세대의 시대에만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붙였냐? 블레셋을 붙였어요. 그들에게 암몬 붙였어요. 그들에게는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그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후대에게 하나님의 죄악이 멈춰지는 흑암의 세대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 여전도에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자, 당대 세대들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후 세대들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세대가 돼요. 따라합시다. 다른 세대. 우리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와요.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 여러분의 앞으로의 손자 손녀들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려요.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 손자 손녀가 유아하고 규아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될까 봐 걱정이에요. 이번에 계속 같이 다니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이거 아침 저녁 복사해 갖고 가갖고 계속 읽으면서, 그리고 그들과 같이 다니면서 저들의 영혼이 다른 세대가 될까 봐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유아와 규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저들의 영혼에 흑암 세대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 강단 메시지 복사해 갖고 가갖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아갔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 내가 내 성을 쌓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성을 쌓자.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는 성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는 성을 쌓자.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을 쌓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니까요. 머리 굴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에는 지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요셉이 죽은 후에 번성하여 강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다니까요. 이랬다니까요. 강하고 강성했어요. 이랬다니까요. 번성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번성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요셉이 살아있는 30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들에게는 400년의 흑암 시대가 흘러왔어요. 사사기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는 죽어요. 우리 시대는 죽어요. 그러면 우리 후세 시대는요? 우리 당대는 죽어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후대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면 될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세대는 다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창조자 성부 하나님, 구원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들에게는 흑암의 시간이 맞이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회복할 자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자들과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내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지,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안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안 해.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헛돼. 버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에게 선물을 줬어. 근데 이 선물을 우리 자녀에 필요 없다고 집어던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줬어. 근데 우리 자녀들 그 기업 나랑 안 맞는데 집어던져. 내 성향과 내 성격과 나와 안 맞는데 집어던져. 그럼 그 기업 물려준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 은혜는 가치 없죠. 헛되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노아 당대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말씀대로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함을 통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에게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어요. 그러니 그 축복이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때까지, 하나님 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저는 늘 그래서 저에게는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진짜예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책임져 주고요. 여러분의 주위에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자와 함께 흘러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나랑 안 맞아요. 그거는 나랑 안 맞는 말씀이에요. 내 생활과도 안 맞고요. 내 생각도 안 맞고요. 내 계획과도 안 맞아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당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여호수아 24장 2절.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닙니까? 가문의 우상과 종교 사상을 꺾어버려라.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았어. 아브라함의 당대로 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눈이 흙이 들어가더라도
나보러 교회 다니지 말라. 우리 아버님 마음 착하시잖아요. 여리시거든요. 그런데요, 그것만큼 못하시겠대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꺾어버리잖아요. 저는 정말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은. 귀신에게 잡혀갖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닐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살아봐요. 그런 분하고. 여러분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어머님 치료하실까? 정상인으로 돌아올까? 의심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고 정상인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바꿔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볼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올 것 같죠.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의 자녀가 소망 없게 보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겐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비전도 안 보이고 꿈도 안 보이겠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흐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당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신 것은 가족 구원입니다. 이 가족 구원으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후대입니다. 사사기 2장 3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늘 올무가 있고 가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죠. 그들은 늘 아픔 속에서 살겠죠. 늘 찔리면서 살아가겠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될 만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계속 찔려.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겠죠. 왜요? 하나님을 버리면.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요. 악을 행한대요.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을 버린 것도 시원찮은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7년 동안 붙였고 7년 동안 우리의 그 자손들이 고통을 당한 그 미디안 손에 맡겼대잖아요. 흑암과 어둠의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전도에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방인에게 넘겨 고통 중에 흑암의 역사가 우리의 후대가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안 되겠죠. 당대 세대 우리 여전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 후대 세대에게 우리가 성장 시대를 맞이했다면 우리의 후대는 흑암 세대가 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 후대의 세대가 오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허락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손의 복음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손이 그래서 흑암의 세대가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는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역사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성장 시대가 있으면 흑암의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 시대가 오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 7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이여 우리 손자 손녀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 다른 세대에게 흘러가며 하나님의 복음이 단절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여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잘 하나님이여 머리 굴며 하나님이여 이것저것 잘 성장하며 자신의 탑을 쌓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이여 세워가는 것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재앙이요 그것이 흑암의 세대가 오는 것을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 세대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하나님이여 7년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대에게 그러한 일들이 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전도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자녀와 후대와 다른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숭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이 옴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하나님의 1909년에 하나님의 평양을 통해서 붕괴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1938년에 하나님이여 신사참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공산주의를 통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김일성을 통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어둠의 세대가 왔습니다. 흑암의 세대가 왔습니다. 고통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싹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한 아픔이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에 이 민족을 세웠다 같듯이 하나님이여 이 세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하나님의 회원들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눈물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 문제,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문제,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의 놀이객감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당대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우리의 후대 다른 세대가 하나님 악을 향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그들에게 흑암의 세대가 오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여전도 위해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드려진 예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 역사 속에 흐름 속에 타고 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역사가 오는지를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켰던 것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러한 세대가 올 텐데 하나님이여 그 흑암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